정혜장 목사님께서 멈출 수 없는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무디가 늘 잘 사용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포수가 3마리의 오리를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한 마리는 정통으로 맞고 죽었습니다. 또 한 마리는 날개 쭉지를 맞고 땅에 떨어져서 기어서 도망을 갑니다. 3번째 오리는 총에 맞지 않고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3마리 오리 가운데 포수는 어느 오리를 끝까지 쫓아가겠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죽은 것은 쫓아가지 않아도 포수의 밥입니다. 또한 멀리 날아간 것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설 맞고 도망을 하는 이 오리를 포수는 잡으려고 끝까지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도 원수 마귀도 똑같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미 쫓아가지 않아도 마귀의 밥입니다. 또한 믿음 안에 깊이 살고 있는 성도는 건들지를 못합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여러분 세상 사이에 걸터 앉아서 머뭇거리면서 우유부단할 때 원수 마귀의 시험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영혼을 잡으려고 끝까지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분명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믿음에 설 때 그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거기에 보호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모범적인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또 이방 선교의 허브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한 유대인을 위한 전도였습니다. 그리고 주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을 위한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 여기에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유다와 사마리아 이방 땅으로. 특히 오늘 저는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이 안디옥 교회는 3가지 특징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는 협력이 잘 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선지자가 있었고 교사가 있고 바나바가 있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옵니다. 당시 흑인이고 천민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 분봉왕 헤롯의 동생이 또 나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어우러진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오순절 그 이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높은 자 낮은 자가 없습니다. 서로 흑인과 왕족이 서로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은혜는 서로 협력하는 곳에 역사하게 됩니다. 은혜는 마치 저는 오케스트라 연주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오케스트라 연주는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 여러 악기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악기 고유의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런 협력이 잘 되어서 아름답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델적 교회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안디옥 교회는 오직 성령의 인도만을 따라간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누가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또 4절에도 두 사람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누가 보내심을 받아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여기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게 뭡니까?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결의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사역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성령은 맹인에게 마치 지팡이와 같습니다. 지팡이 없이 맹인이 어떻게 한 걸음이라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에 이끌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 성령의 역사를 따라 움직이는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한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보냈다. 이들을 안수해서 이방 선교사로 보냈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 당시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훗날에 엄청난 사역을 했어요.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전한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두 개의 모델적 교회가 나와요.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압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조직이 잘 되었습니다. 전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질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맹점이 뭐냐? 자기들끼리만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밖으로 눈을 돌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핍박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주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핍박 때문에 흩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근데 이 흩으신 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흩어진 곳마다 복음의 불씨가 이방인들에게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사도행전의 가장 키워드가 되는 구절이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즐기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또 한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성령의 보내심.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일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방을 향한 선교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모델로 삼아야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우리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선교 올해 140주년을 만났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시간이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선교는 가는 자가 있어야 하고 보내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선교 현장은 외로운 영적 전쟁과 같은 거예요. 그 전쟁에 보낼 때 전쟁터에 실탄을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굶주리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는 겁니다. 우린 지금 군선교, 지금 논산훈련소에서도 작지만 우리가 1억을 했어요. 그 논산훈련소 교회질 때 가면 동판이 있어요. 영안교회라고. 볼 때마다 기뻐요. 우리 군대 갔던 어느 청년이 그래, 목사님 우리 교회 이름 있는 걸 보고 너무 기뻤어요. 역사에 남는 일이에요. 국내 해외 북한 선교, 방송 선교, 많은 선교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은 이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결코 주 안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고 풍성하고 남기 때문에 남을 돕는 거 아닙니다. 내가 쓸 것을 덜 쓰고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이런 손길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손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한 곳을 선교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에 10만 원만 덜 쓰고 하면은 어딘가 농어촌교회에 힘을 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모아지기 때문에 농어촌교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100불만 해외의 한 곳을 담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선교의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우린 목장별로 또 사업하는 곳에서 한 곳을, 가정에서 한 곳을 선교하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에게도 선교의 눈을 돌리고 열방을 향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린 또 이걸 알아야 돼요. 은혜가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마귀의 역사도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실망하거나 위협이나 장애물 앞에 절망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복음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8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총독으로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를 할 때에 총독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박수라는 당시의 마술사가 옆에 있다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자꾸 방해를 놓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총독이 지혜로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 옆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엘루마라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엘루마라는 자가 복음을 받지 못하게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복음의 장애물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복음을 가로막는 오두배 영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장애물을 이 원수 마귀를 만들고 우리를 자꾸 이간시키고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술사 이 엘루마라는 사람의, 이 엘루마의 정체가 뭡니까? 여기 10절에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느냐. 여기 보세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 주의 길을 구부러뜨리는 자, 이게 지금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에요. 이 엘루마가 지금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속인들과 같은, 무속인, 점쟁이, 운명철학원, 무당, 이런 무속인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본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입니다.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점을 보고, 여러분 토종비교를 보고 운명철학원을 가서 운명을 여러분 곳에 가서 묻지 마세요. 이건 마귀에게 속는 일입니다. 분명해야 돼요. 지금도 엘루마와 같은 이 원수 마귀가 영적 생활을 우리 안에서 자꾸 흐트러 놓고 방해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의 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파괴자예요. 이들이 이간자입니다. 어둠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원수 마귀는 봉사하는 걸 방해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걸 자꾸 방해해요. 오늘 여러분 전도하는 걸 방해해요. 그런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복음이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방해를 받아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철야를 가려고 작정 기도를 정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날 믿지 않는 시어머니가 오시더래. 기도하러 가려는데 그 시어머니만 놔두고 올 수가 없어서 생각하고 기도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내가 기도의 생활에 방해를 받고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주일날 큰 오다를 주겠다고 만나자고 합니다. 그 주일을 빠지고 갔는데 그 오다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주일만 범했다고 회개하면서 울며 기도하는 걸 봤어요. 오늘 영적 생활에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영적인 미감이고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는 거예요. 성숙하면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인정사정을 끊어버리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현대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덩치도 큽니다. 여러 가지 문화적인 시설도 있어요. 목사들의 실력도 옛날하고 달리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내면에는 힘이 없어. 왜 그래요? 엘루마와 같은 어둠의 영에게 영적 방해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갑니다. 신앙의 본질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천만을 자랑하고 있지만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무 힘도 없이 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물결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탓하지 맙시다. 세상 풍조가 아무리 요란해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 나는 내 신앙을 지키리라,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멈출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는 멈출 수 없는 성령의 역사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오늘 11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엘루마가 복음을 방해할 때 지금 바울이 한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10절에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사인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보라,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어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어서 네가 눈이 멀어서 인도자를 찾아야 한다. 여러분, 이건 성령이 이끌렸던 거예요. 주의 손이 복음을 가로막는 이 박수의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엘로마는 박수무당 점쟁이가 복음의 장애물을 댈 때 여기 9절에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엘루마를 주목했어. 뭐가? 성령이 충만했어. 여러분, 주목은 쳐다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권이 그 안에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10절에 보자. 이 정체성을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너 거짓, 악행이 가득한 자다. 모든 의에 있어서 원수다.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구부러뜨린 자다. 꾸짖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는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은 꾸짖는 거예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1절에 뭐예요? 주의 손이 나타나서 네 눈을 멀게 하리라. 그 시간에 이 엘루마의 눈이 즉시 멀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주의 손이 움직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설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장애물이 나타난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주의 손이 그곳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인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오늘 주의 손은요, 지금도 필요한 곳에서 언제라도 주의 손이 나타납니다. 97년도에 중국 동관에 230여 곳 되는 가정교회를 우리 교회에서 5만 원씩을 그들 지도자들을 지원하면서 230교회를 돌봤었어요.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중국에 갔습니다. 이틀 동안을 밥을 해 먹으면서 24시간을 그곳에서 지나는 거예요. 동관에, 그 마을에 들어가서 공안들이 오는가 길목에 가서 보초를 씁니다. 그때 박기동 선교사님과 집사람과 제가 돌려가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백독을 읽은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막 성경을 외웁니다. 외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설론껏 기도하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막 그냥 입신을 2-3시간 들어가기도 하고 가지가지 은사가 막 나타나 그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고 막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을 거기서 체험하며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겠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때 당시에 가정교회를 통해서 중국에 복음이 굉장히 들어갈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그곳에서 주시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중국에는 핍박 속에서도 굉장한 신자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지금 중국이 감당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길림성에 우리 교회가 그곳에 가서 3,000명 되는 그 방주교회인가 거기서 한중 문화 행사라고 해가지고 집회를 한 일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여러분들 막 한복 입고 와서 고전춤을 추고 그랬어요. 공안들이 감시를 받으면서 공인된 그때 거기 있던 종교국 사람이 한 얘기예요.
벌써 오래전 아닙니까? 삼자교회, 공산당 속에서 허락받은 교회가 7천만이 된답니다. 7천만. 그리고 이 가정초속교회, 드러나지 않는 교회를 자기들이 볼 때 8천만이 된 사람, 1억 5천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야. 인구의 10분의 1이랍니다. 여러분, 중국말은 뜻 글자라 깊이 알아요. 깊이. 생각보다. 앞으로 여러분 세계 선교를 중국인이 이끌어갈 거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놀란 것은요, 중국 선교를 할 때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성경이 100권, 200권이 막 그냥 딸라와. 이름도 없어, 주소도 없어. 나중에 보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화교들이, 중국 출신 화교들이요, 그 부자들이에요. 거의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요, 부자로 사는 상권을 잡은 자들이 화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그래, 그들이 그냥 아낌없이 돈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찍어 보내고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진핑이가 교회를 포크레인으로 무너뜨리고 핍박을 하는데, 시진핑 권력도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질 겁니다. 무너져요. 여러분, 세계 선교의 주도권을 지금 한국이 가지고 가지만 한국은 꺼져가는 등불같이 가지 않나 염려가 돼요.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가장 기뻐합니다. 성도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70인의 전도를 보세요. 그들이 전도할 때 기뻐가지고, 예수님,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니까 항복하는 걸 보았다고 막 기뻐하니까 주님이 말해요. 나는 하늘에서 귀신들이 떨어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놓고 주님이 졸고 있었던 게 아니야. 눈동자처럼 그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구원은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1년에 한 영혼만은 꼭 나로 인해서 전도하는 그런 사명과 그런 마음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안의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에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멈출 수 없는 성령의 역사, 멈출 수 없는 은혜, 멈출 수 없는 예배,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사도행전을 29장을 써가는 믿음의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합시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은 것만 같습니다. 너무 세상이 약해요. 너무 혼돈되었어요. 무질서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더 많아요.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를 본받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후반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멈출 수 없는 은혜, 멈출 수 없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유다와 사마리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시고 열방을 전도하고 생명을 구하는 우리 영안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